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와 인과법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죠?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를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를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죠. 내가 심은 씨앗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타종교에 대한 어떤 포용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교의 교리라든가 불교의 지식을 절대 강요하지 않죠. 그냥 믿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약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작지 않고 이런 게 또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바로 이 윤회법 그리고 인과법이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서 밀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에는 항상 이 윤회와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교 신자라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윤회와 인과법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을 억지로 믿으라고 세뇌시키지는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지만, 다만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중생의 아르마리로, 중생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중생의 재량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윤회라는 것은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 그냥 스스럼 없는 그 옛날 이야기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연 윤회라는 있는 것인지,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과연 저승이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1924년도에 1924년 저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4년이면 와, 거의 100년 정도가 지났네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약 100년 정도가 되는 그 해 1924년도에 그 경남 진주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옥봉동이라고 있었대요.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옥봉동이라고 있었는데, 비봉동에는 38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옥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김재희 씨가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옛날 약 100여 년 전에 1924년도에
경남 진주의 그 비봉동에는 38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고, 옥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남자겠죠. 자, 근데 어느 날 38살 된 이 젊은 김재희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밤늦게 누가 문을 꽝꽝꽝꽝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순경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을까 어서 따라오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갔대요. 그 순경 차림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차에 타서 어디 먼 길을 쭉 차를 타고 갔는데, 또 그 당시에는 차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어느 큰 건물 앞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건물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일하고 있고, 저기에 한 몇십 명,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보고 저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이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때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쓰고 오더니, 김재희 씨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명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명부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승 정도 돼요. 사후세계, 저승세계, 염라대왕이 있다는 저승세계를 명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모셔놓고 있는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명부전이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은 저승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있는 또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부르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젊은 김재희 씨한테 여기는 명부입니다. 여기는 명부인데 정말 잘 오셨어. 당신의 타고난 수명이 80분이 안 되기 때문에 80살 다 마치고 나서 여기 온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젊은 김재희 씨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38살인데 80살이 다 수명을 마쳐서 여기 온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서기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저 여보쇼. 나는 38살이요. 나는 38살입니다. 근데 그 서기가 눈이 좀 나빴나 봐요. 이렇게 보면 38살이랑 80살이랑 차이가 딱 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에 염색해도, 아무리 뭐 얼굴에 보톡스 맞아도 38살하고 80살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서기가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시오, 80살이 이제 다 돼서 온 거니까 좀 이따 이제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래서 38살 먹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38된 젊은 김재희 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 이제 38살이고 나 80 아니라고. 그래서 서기 업무 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류를 막 뒤쳐보더래요. 서류를 이렇게 뒤쳐보더니 저기 옥봉동에 살고 있는 80살 된 김재희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김재희 씨가 저는 비봉동에 살고 있는 38살 된 김재희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한바탕 그게 다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막 서기들이 막 몰려와서 서류 찾아보고 막, 그래서 이제 저기 순경 차림을 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사람을 제대로 데려와야지 엉뚱한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라면서 호통을 크게 치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세계 시스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설화들 보면 저승사자가 사람 잘못 데려가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 저승세계도 답 없다. 아이고 또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혼날까 봐 걱정되는데, 솔직히 저승세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부랴부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막 자기를 막 건물 밖으로 밀어내더래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순경 따라서 다시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눈에 번쩍 떴더니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한바탕 꿈이라서
이렇게 자리에서 이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유 정말 생생한 꿈이다 하고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새벽 한 2시 정도가 되었더래. 새벽 2시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내가 한번 옥봉동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무슨 꿈이냐? 별의별 꿈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옆마을에 있는 옥봉동을 찾아가서 옥봉동에 80살 된 김재희 씨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80살 된 김재희 할아버지께서 한밤중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쯤의 시간이 새벽 3시였다는 거예요. 새벽 3시. 비봉동의 젊은 김재희 씨가 꿈에서 깬 게 몇 시였죠? 새벽 2시.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집에다 데려줘가지고 눈을 뜬 게 새벽 2시였고 새벽 2시에 젊은 김재희 씨 데려다 놓고 몇 시에 데려간 거예요? 새벽 3시에 이제 옥봉동에 있는 할아버지, 김재희 할아버지를 데려간 거겠죠. 이야기로 보면. 야,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를 때 요 젊은 김재희 씨가 그 할아버지 김재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김재희 할아버지 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자기가 한밤중에 겪었던 이야기, 자초지종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에 있던 집안 식구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옛날 100년 전에 사람들 순진했을 때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믿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남의 집 장례식장 무슨 병원 장례식장 몇 호실에 가가지고 실은 제가 한밤중에 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 제가 이제 광우 스님인데 제 성이 김씨인데 저 데리러 왔다가 야! 요 광우 스님은 아직 젊은 광우 스님이잖아. 저기 어디에 있는 나이 많으신 김광우 할아버지 데려오려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난 뒤에 장례식장에 김광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 실은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참 별 이상한 중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믿었겠죠. 그래서 김재희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통도사 포교당에 있는 만선이라는 법명을 가진 만선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게 49제까지 아주 잘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불교 설화집이나 옛날 이야기들 보면 이름이 똑같은데 잘못해서 막 데려오고 돌려보내고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저승도 이제 사실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염라대왕도 중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신앙, 민속신앙에서는 염라대왕을 굉장한 신으로 여기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염라대왕도 이렇게 중생으로 봐요. 중생. 신은 신인데 특별한 신을 갖춘 신인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불교 설화에 보면 염라대왕들은 이제 저승세계 가면 염라대왕이 10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승세계에 있는 이 저승의 왕들은 사실 복을 많이 지어서 저승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생에 좀 업보가 있어서 저승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설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전생에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맨날 죄 많은 중생들 맨날 얼굴 보고 판결 내려야 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동이죠. 노동. 강도 높은 노동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존재로 보지만
불교설화에서는 염라대왕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고 업보가 많아서 저승세계 왕이 된 거지, 그렇게 불교에서는 엄청난 그렇게 큰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생들보다 이제 높은 분이겠죠. 어쨌거나 우리들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염라대왕도 사실 중생이고 저승사자들도 중생들이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불교설에 보면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업이 두꺼운 존재들이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답니다. 그 저승사자가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노동이 아주 심한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불교설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아직 중생의 그런 수준이라서 그런지 저승세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시스템이 좀 엉망이다. 그 엉뚱한 사람들 자꾸 데려가는 거 보면 조금 거기도 시스템이 엉망이고 아마 컴퓨터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일어납니다. 뭐 어쨌거나 뭐 죽어봐야 아는 세계고,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나중에 저승에 끌려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그 광우 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 앞에서 염라대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쓴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해서 염라대왕 만날 필요도 없이 빨리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경남 진주시에 있었던 젊은 청년 김재희 군과 또 이제 연세 많으신 김재희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옛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순천 송광사에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세요. 아주 불심이 깊고 신심이 아주 깊은 그런 이제 연세가 있으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신기하고 또 어찌나 제 마음속에 아주 그런 이렇게 신심이 이렇게 나던지, 그 거사님께 아이고 거사님,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순천 송광사 불일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여러 절을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사찰가 스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그런 신심 깊은 거사님이세요.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그냥 선비 같은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유교의 선비. 원래 유교에서는 뭐 별로 불교라든가 종교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삼강오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지 죽은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옛날 유교 선비들 그런 어떤 생각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냥 옛날 옛적 분이시니까 그게 특별히 종교에도 관심 없고 불교나 절이나 부처님 가르침에도 관심 없고 그냥 유교의 선비같이 그냥 꼿꼿한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그렇게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큰 병에 걸리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거나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거사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그 송광사 방장 스님이셨던 보성 큰 스님을 이제 찾아뵙게 됩니다. 그 송광사 방장을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계셨던 보성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이 계셨거든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장 스님은 다른 분이시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송광사 방장 보성 큰 스님, 그렇게 아주 덕이 높으신 어른 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송광사 유련에 있을 때 아주 가끔씩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방장이셨던 보성 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보성 스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자,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아주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하시면서 보성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직접 염주를 굴리던, 그러니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원래 스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평소에 이렇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일반 신도들에게 쉽게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때가 묻은 걸. 근데 이제 보성 방장 스님께서 그 당신이 직접 그 굴리던 염주를 그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면서 노거사님, 그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종교라든가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요 아버님께서 그 보성 방장 스님의 가마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날부터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매일 염주를 굴리면서 보성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이렇게 굴리면서 나무아미탑을 항상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그렇게 정성껏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을 그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우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투병 과정 중에서도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시면서 항상 정신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당신을 이렇게 다스리셨대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그 아버님이 힘들게 그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염불공덕이 있구나. 저렇게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도 저렇게 묵묵하게 염불하면서 요 치료를 다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과 이제 인연이 닿으실 때가 되었는지 의사가 찾아와서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이 이제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아유, 아버님이 이제 곧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하고 이제 저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께서 이제 가족들 이렇게 좀 나가 있어라 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며느리, 또 그렇게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요 거사님의 이제 부인 되는 요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불심이 깊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이제 불심이 깊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불심이 깊고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혹시란 이제 우리 불자인 그 아들인 거사님하고 그 이제 며느리를 부른 뒤에 두 명만 딱 자기 침대 옆에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실은 어제 한밤중에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가자.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셨던 당신 할머니가 스님 두 분하고 이렇게 당신 방 안에 찾아오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다.
가자 이러시더래요. 그때 이제 누워있던 아버님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한밤중,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인데 지금 내가 따라가면 한밤중에 이제 갑자기 나 죽었다 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 막 오고 이러면 가족들이 너무 번잡하고 장례 준비하는데 너무 번잡할 것 같다. 딱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한밤중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지금 가면 지금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고 너무 막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해지니까 제가 내일 아침 따라갈게요.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애들하고 인사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돌려보냈대요. 일단 돌려보내고 딱 눈을 떠봤더니 이제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당신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하고 다 부른 뒤에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밤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 모시고 와서 나보고 가자고 했다. 근데 내가 여차해서 지금 못 따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큰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좋은 나무아미탑을 좋은 연불법문 듣게 해주고 이렇게 염주도 내가 소중한 염주도 내가 가지게 돼서 너무나 내가 고맙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가 함께 넣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아들한테. 아들아 요거 보성 큰 스님이 주신 이 염주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꼭 같이 넣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거사님하고 그 이제 며느리 되는 분은 아버님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이제 당황스럽죠. 이제 당신 떠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염주 그 관에다가 제가 잘 모셔서 넣어드릴게 아무 걱정 마세요. 근데 그렇게 불교에도 관심이 없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던 아버님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좀 쉬세요 하고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서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막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거사님이 아이고 아버님이 보신 게 헛게 보신 게 아니었구나. 아버님이 당신 떠날 걸 다 아셨구나 라고 그 마음에 느낌이 촥 하고 오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한밤중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께서 스님 두 분하고 함께 오셔서 얘야 이제 갈 때가 됐으니 가자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들으면 옛날 이야기에 사람 죽을 때 누가 찾아오죠? 저승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 저승사자가 보통 어떤 모습이죠? 검은색 가세 검은색 옷 입고 김서방아 갈 때가 됐구나 어서 오너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그리고 보통 나 지금 못 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갈게. 지금 못 갑니다 하면 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염라대왕님 바쁘시니 어서 오거라. 늦게 가면 너 가산점 붙어가지고 벌점 붙는다. 이러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사님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자 할머니하고 같이 저승사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오셨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염라대왕이 오신 게 아니라 스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거사님이 정말 좋은 데 태어나셨겠구나. 만약 거사님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제가 죽으며 오직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했으면 아마도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사님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은 하시되 이렇게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연불공덕은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공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 2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스님 2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연불공덕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데 가셨겠구나. 스님이 직접 데리러 왔으니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한밤중에 지금 죽으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니까 그 아침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님 불러서 나 다음날 아침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시더니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생생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채 2눈을 감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정말 그 연세 많으신 그 아버님께서 비록 불교에 관심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도 없었지만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으셔가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좋은 그런 훌륭한 불신 깊은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드님 덕분에 큰 스님을 칭견하여 나무 아미타불 연불법문을 배우고 염주를 선물 받으셔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나무 아미타불 염주를 굴리며 다음 세상에 정말 좋은 데 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연불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 편안하게 곱게 떠나신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명나라 시대 때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던 감산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감산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항상 연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할머니는 연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연불하면 뭐가 좋아요? 연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연불을 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죽을 때 다들 편안하고 곱게 죽더라. 내가 그걸 2눈으로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죽을 때 편안하고 곱게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감산스님 1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이 순간에도 살아생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잘 쓰고 항상 연불을 많이 닦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맑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웰다잉 이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자. 진정한 웰다잉은 연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살아있을 때에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에도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이 바로 연불 공덕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노는 입에 늘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순천에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광주에서 하셨나 순천에서 하셨나 하여튼 이렇게 장례를 이제 3일장을 보통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장례식이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잠깐 자고 있었던 사촌형이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요 아들 되는 거사님을 부르셨답니다. 야, 뭐해? 형, 왜 그래요?
야, 지금 그 염주 어쨌어? 아버지 염주 어쨌어? 염주, 아버지 염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염주를 관에다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염주 어딨어? 하니까 아예 아버지 그 영정사진 옆에다 잘 모셔놨어요. 나중에 그 장지 가서 이제 관 이렇게 모실 때 안에다 다 하려고 다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아, 가서 한번 보라고. 있어? 야, 너네 아버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염주가 사라졌는데 아, 왜 자고 있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셔서 내가 깨가지고 불이 나게 지금 달려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럴 리가요. 아까도 내가 봤는데 하고 딱 가서 봤는데 염주가 없더래요. 염주가 사라졌더래요. 염주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사촌형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거사님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야,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사님이 놀래가지고 가족들 불러서 야, 염주 어딨냐? 염주 어딨냐? 봤냐? 못 봤냐? 못 봤다. 아까 있는 거 확인했는데 지금 왜 없냐? 누가 가져갔냐? 치웠냐? 뭐 CCTV 확인해 봐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염주가 그냥 가족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러다가 살짝 심증으로 살짝 짚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친척 중에 조금 성격이 별난 친척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조금 별난 친척이 그 살아생전에 그 이렇게 조금 서운했던 감정 때문에 그 염주를 이렇게 치워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심증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심증이 가는 그 친척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서 얘기했대요. 부풀려서. 원래는 꿈에 이제 사촌형이 그 꿈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좀 부풀려면 가족들 꿈에 다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부풀렸대요. 겁주려고. 그래서 아유, 저기 친척분한테 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막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족들 꿈에 새벽에 다 나타나서 염주 찾아내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귀신이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썰을 좀 이렇게 풀었더니 그 친척이 뭐 이러시더니 이렇게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염주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딱 돌아왔대요. 어쨌거나 작전이 먹힌 거죠. 근데 이제 그 친척분도 좀 별나요. 그게 또 왜, 서운해도 그렇지 그걸 또 왜 치워.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염주를 이제 아버지 관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잘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이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지장보살님이 저승세계 지옥에서 중생들 제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라고 우리 대승경전에 나오잖아요. 윤회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귀신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두어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윤회를 믿고 업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저승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강력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저승을 믿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습니까?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 거사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이 거사님께서 또 불심이 깊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참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순천 송광사의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 대단하세요. 거사님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거사님 그 부인 되시는 보살님께서도 정말 수행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주 불심이 지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끼리 끼리끼리 만나시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지만 서로 도방같이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불행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다음 생에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날까? 다음 생에 또 어떤 인연들이 나와 또 새로운 인연을 짓게 될 것일까? 참으로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번 생 이후에도 수많은 생들과 수많은 인연들과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생과 수많은 길들을 걸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원인들을, 어떠한 씨앗들을, 어떠한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되새기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